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입니다. 콩 심은 데에 콩 나고 팥 심은 데에 팥이 나고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 배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이 법칙은 이 세상사와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적용되는 법칙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나 또 도덕적인 것, 또 영적인 세계, 이 모든 것에 적용이 안 되는 곳이 없습니다. 어떤 것을 심었든지 간에 그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 이것은 변함없는 이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한 아버지가 사남매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보내고 이 사남매 다 시집장가를 보냈습니다. 이제 자신만의 인생을 좀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만 중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남매 아들, 딸, 며느리 사이 다 불러놓고 이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키우느라고 대학 보내고 또 시집 장가 보내느라고 하다 보니까 내가 7억을 빚을 졌다. 그래서 너희들이 조금씩 갚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종이 한 장을 딱 빼놓고는 자, 너희들이 갚을 수 있는 금액을 여기다가 적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사업을 한 분이라 좀 넉넉하게 돈이 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유산을 좀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빚이 7억이나 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남매 또 며느리 또 사이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이 얼마를 적어야 될까? 종이에다가 아버지가 적으라겠는데 얼마를 적어야 될까? 서로 다 눈치만 보고 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좀 못 사는 아들이에요. 제일 이 사남매 중에 아들이 셋이고 딸이 하나인데 이 사남매 중에 제일 못 산다라고 하는 아들인데 이 아들이 자기가 5천만 원 딱 적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 큰아들이 자기는 2천만 원 적습니다. 셋째 아들은 1,500만 원, 넷째 딸은 1,000만 원 이렇게 적습니다. 서로 얼굴만 멀뚱멀뚱 이렇게 쳐다보다가 금액이 얼토당치 않게 나왔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 이 자녀들이 아버지가 아프다고 해도 문병을 오지 않는 거예요. 안부 전화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참이 지났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이 사남매 아들, 딸, 며느리 사이를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아들 셋하고 딸만 오지 며느리 사이는 오지도 않아요. 아버지가 물론 다 오라고 했는데도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모아놓고 자식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남겨둘 유산이 있는데 내가 죽고 나면 서로 많이 가지겠다라고 싸움박질 할 것 같으니까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유산을 나눠주련다. 이것은 이미 변호사 공중까지 다 끝마쳤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난번에 적어놓은 쪽지를 딱 들이대놓고 너희들이 적어놓은 그 액수에 딱 10배씩 줄란다 그랬습니다. 둘째 아들이 5천만 원 적었어요.
제일 못 사는 아들인데 5천만 원 적었어요. 얼마 적었어요? 5억. 큰아들은 2천만 원 적었으니까 2억밖에 안 되고, 셋째 아들은 1,500만 원 적어서 1억 5천, 네 번째 딸은 1,000만 원 적어서 1억을 이렇게 재산 상속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법칙들이 있어가지고 그 법칙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칙에는 그 법칙이 돌아가게 하는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나 그것이 작용하고 있어가지고 무엇이 잘 된다라고 할 때는 잘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무엇이 안 된다라고 할 때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당이 참 잘 돼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 있어요. 왜 그 식당은 잘 될까요?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첫째는 음식 맛이 좋아야 되겠지요. 근데 음식 맛을 좋게 하려고 할 때에 그냥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인들이 끊임없이 노력을 하더라고요. 맛있는 음식을 손님들에게 내놓으려고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식당이 좀 깨끗해야 가겠지요. 또 접근성이 편해야 되고, 또 주차 시설이 돼 있어야 요즘은 식당에 갑니다. 아무리 좋은 그런 식당에 위치가 있어도 차 대기가 어려우면은 가고 싶어도 다시 이렇게 턴하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식당이 안 되는 식당은 왜 안 되겠어요? 뭐니 해도 식당은 음식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음식 맛이 없으니까 아무리 건물이 좋고 주차 시설이 잘 돼 있어도 안 갑니다. 식당에는 음식 맛이 없으면. 어느 곳이든지 잘 되는 데는 잘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농사도요, 잘 되는 그 집안 농사가 있어요. 그만큼 농사꾼이요, 그 농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좋은 씨를 뿌리고, 또 때에 맞게 거름도 해주고, 또 잡초도 뽑아주고 다 보살피니까 거기에서 이 농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칙을 무시하거나 깨뜨리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피해를 그대로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이 거대한 질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대한 법칙을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잘 되는 성공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자연 법칙 원리,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붙잡고 그렇게 살게만 한다면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들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잘 되고 여러분도 잘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 법칙 중에 하나가 심고 거둠의 법칙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세계에도 마찬가지인데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 노력이나 내 의지가 이 구원에는 영향이 미치질 않아요.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요. 그러나 구원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겠지만은 그 다음에 우리가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이고 영적으로도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었으니까 자동으로 내가 잘 되고 자동으로 복을 받고 자동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에는 끊임없는 자기 부인과 헌신과 또 노력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믿음의 성장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믿음으로 취한다,
믿음으로 밟는다, 또 믿음으로 수고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심고 거둠의 법칙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이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돈을 어디에다가 또 얼마나 어떻게 쓰느냐가 결국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러게 되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돕고 선한 사업을 하는 것은 결국은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게 된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이것은요, 하나님을 빚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빚지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빚졌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빚을 갚아드리려고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주려고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남을 돕는 것도 심는 것, 씨를 뿌리는 파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하는 것이 절대 사라지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심었다라고 한다면 그 심은 것이 반드시 이것이 자라가지고 열매가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빚지게 하는, 하나님을 채무자가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을 하고 사는 것도 파종하고 수확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그 말은 어딘가에가 지금 심기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심겨지든지 간에 남에게 심겨지든지 간에 반드시 내가 뿌린 그 말의 결과가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많이 하는 그 말이 있잖아요. 자녀들을 향하여서 부모가 많이 기도로 심어주는 그 기도가 이 자녀가 잘 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 자녀들에게 늘 긍정적인 말을 많이 심어주면 이 자녀는 반드시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유튜브로 동영상을 하나를 봤어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알듯이 CBS의 김현정 그 여자 앵커가 있는데, 이 여자 앵커가 어떤 남자분하고, 그분이 선교사님이신데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악뮤라고 하는 악동 뮤지션 이찬원하고 이수연이라고 하는 그 남매가 선교사님 이 자녀들인데, 이 자녀들의 아버지가 그 김현정 앵커하고 대담하는 이야기를 한 40분 정도 하는 것을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들으면서 제게 너무 은혜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핵심은 뭐였냐면, 그 두 자녀들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가는 이 음악의 천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들도 딸도 정규 음악 교육을 받지를 못했어요. 고등학교 교육도 제대로 못했더라고요. 아버지가 출판사에 근무하시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몽골에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몽골에 가서 아이들이 그때 초등학교였는데 가면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이 국제학교, 영어로 가르치는 국제학교에 대부분 갑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는 국제학교에 갔는데 이 자녀들이 그동안 영어가 전혀 안 되다 보니까 그 학교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 정도 되니까 이 선교사님 돈이 다 떨어져 가지고 더 이상 그 학교를 보낼 수가 없어 가지고 집에서 홈스쿨링을 했습니다. 근데 홈스쿨링도 말이 홈스쿨링이지 이 제대로 그 아이들에게 집에서 교육한다는 것이 여간해서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어려서부터 잘했던 것은
출판사를 다녀서 그런지 이 책을 늘 집에다가 많이 쌓아놓고 그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읽게 하는 이것은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정규 교육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에게 너희들 놀고 싶은 만큼 놀아라. 공부할 것도 많이 없으니까 가르칠 것도 없고. 그래서 이 아이들은 하는 것이라고 하는 놀고 또 놀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와서 책 읽고 그것이 이 아이들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음악에 조금 재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 선교팀이 와가지고 하는 음악을 좀 하는 그 찬양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조금 거기서 교육을 받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아이들은 좀 특별해요. 보통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하면은 진짜 못났어요. 못나도 그렇게 못날 수가 없어요. 이거 세상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은요, 이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은 진짜 코도요, 요즘 막 반드시 세우잖아요. 근데 코가 거의 납작코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모들은 이 수연이한테 너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아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 세상에 유일하게 만드는 최고의 걸작품이다. 이것을 심어주고,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의 가치관이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코를 세운다거나 눈을 깐다거나 뭐 턱을 깎는 거거나 이건 절대로 안 한다. 하나님이 작품인데 어떻게 사람이 망칠 수가 있느냐. 어려서부터 그러면서 너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다른 걸 하지 않고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버리라 이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최고의 음악 천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수연이라고 하는 그 아이가 이제 그 소속사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소속사에서 이 아이를 보니까 얼굴을 좀 뜯어 고쳐야 되겠다. 상품인데 얼굴을 보니까 상품 가치가 없는 것 같으니까 얼굴을 좀 뜯어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회사 돈으로 코도 좀 세우고 또 눈도 이렇게 뒤집어 까고 뭐 하여튼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이 아이가, 수연이라는 이 아이가 자는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이 아이에게 긍정적인 말을 심어준 이 말이 이 아이의 가슴속에 딱 박혀가지고 나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최고로 멋진 작품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회사 말을 절대 안 듣고 끝까지 얼굴에다 손 하나 안 대고 지금 그렇게 있답니다. 근데요, 그 말 듣고 여러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아이돌 가수도 봐보세요. 저는 아이돌 가수가 누군지 잘 몰라요.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BTS라고 하는데 다 그놈인 것 같고 그 애가 그 애인 것 같아. 다 얼굴이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애는 특별해요. 딱 보면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 아이에게 어려서부터 어떤 말을 자꾸 심어주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가치관이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 아이들에게 정말 긍정적인 말을 심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은 다 그 선교사님도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나도 보통의 부모였다. 아버지였다. 아이들이 공부 안 하고 뛰어놀면 아주 속에서 불이 났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와서 좀 공부 좀 하고 좀 책상에 앉아 있으면 좋겠는데 이 아이들이 나가서 맨 놀기만 하니까. 그런데도 이 아이들을 향하여서 항상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이 대학 안 가도 된다.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라고 그렇게 이 아이들한테 말한 그것이 우리나라 최고의 음악 천재가 되게 하는 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 공부 잘하는 1등이 될 수는 없잖아요. 부모 마음이야. 내 딸이 학교에서 1등하기를 바라고, 내 아들이 무엇을 하든지 최고가 되기를 바라거든요. 그 아이들의 가치가, 이 아이들의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부모였는데 이 아이를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다 몰랐다는 거예요.
한 것이라고 하는 이 아이들이 자꾸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이 마인드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아이들을 이렇게 최고의 스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도 생각해 봤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지만 그래, 이건 내 생각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최고로 멋진 걸작품일 텐데 내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는 그 말을 통해서요, 내가 비난받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7절과 38절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로부터 자꾸 비난받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하여서 비난한 것이었다라고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대접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남을 대접했을 때에 그 대접이 바로 나에게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이 파종과 수확에 변함없는 법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자유의 의미를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유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책임감 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요동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좋은 일을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내 생각이 곧 옳은 생각이고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안 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당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나오고 동성혼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왜 국가가 내가 내 마음을 통제하려고 하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것이요,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내 자유가 통제돼야 될 때에 진짜 자유와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세계에도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귀한 것을 얻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습관 하나 들이는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쉬운 것 같아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 영적인 좋은 습관이 내 안에 자리를 잡으려고 한다면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되고 성숙하고 또 달라지는 내 모습을 위해서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이 때로는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문자를 이렇게 흘려보내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것을 아멘으로 자기가 취하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이니까 그것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아멘으로 답장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답장을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안 하셔도 다 아멘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왕이면 아멘으로 내가 그것을 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끊임없이 아멘 하면 좋지만 뭐 안 해도 상관은 없고,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어쩌냐, 여러분이 묵상한 그 말씀을 한 구절이나 두 구절 짤막하게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하자라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는 사람은 있어요. 근데 이건 쉬운 일이에요? 아멘 하는 것도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을 해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면 돼요. 그렇죠? 그 하는 것을, 그 선언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고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내 자신 스스로에게 말하지만 이것을 말씀을 던지는 것입니다. 물 위에 식물을 던지는 것처럼 이것이 던져지면 여러 날 후에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어떤 영적인 습관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고 영적인 삶을 사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1시간 기도가 된 줄 아세요? 안 돼요. 목사님 나도 기도할 때 여러분 며칠 기도 안 하면은요 1시간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5분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 그건 기도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5분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10분이 되는 거예요. 10분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30분 기도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1시간 기도? 기적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5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앉았더니 1시간 막 기도가 줄줄줄 나온다? 이건 불가능해요. 불가능.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이 그 입술을 확 주장해가지고 그렇지 않은 이상은 여러분 1시간 기도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습관을 위해서 내가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렇게 육체의 일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서 행하다 보면 그것이 나의 삶이 되어지고 영적인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몸에 근력이 하루아침에 생기질 않잖아요. 계속해서 그것을 해나갈 때에 근력이 생기고 그 근력이 나의 건강을 지켜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요 내가 뿌린 씨앗의 결과인 것입니다. 읽고 또 듣는 것, 보는 것, 여기서 내 마음에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TV 볼 때도 앉아서 TV 볼 때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1시간, 2시간 TV 앞에서 시간을 금방 보내잖아요. 그 1시간 내가 보는 그것에 내가 종속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동의를 하지 하든지 간에 보는 그것이 내 마음 안에 담기게 되어지고 그것이 자꾸 쌓이고 듣고 보는 것이 내 생각을 만들고 그것이 나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멍청하게 앉아가지고 텔레비전 채널을 돌릴 때가 있어요. 뭘 보고 싶어서 보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앉다 보면 리모컨이 있다면 막 돌려요. 어쩔 때는요 전부 텔레비전에서 맨 트로트 노래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그만큼 텔레비전 프로가 그걸 하고 있고 그러면 사람들 생각 속에 이 트로트가 전부가 돼 있어요. 듣는 것, 보는 것, 사람들 만나는 것, 이것 굉장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하나 굉장히 신경 써야 할 것들인 것입니다. 무심코 보는 1시간의 그 드라마나 영화가 내 인생을요 아주 망쳐버리게 될 수도 있고 나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분별해서 보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아멘. 심은 대로 거둡니다. 내 생각 안에 내 마음 안에 무엇을 심었느냐가 결국 나의 행동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내가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이건 불변의 법칙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한다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이것이요 내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신 것일 수도 있지만은
내가 하지 않았는데, 노력하지 않았는데 어떤 생기는 것, 이건 내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어야 됩니다. 좋은 말을 심어야 되고 좋은 씨앗들을 끊임없이 내 삶 속에다가 심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는 것에서 이 파종하는 것, 이것을 가르쳐서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농부는 씨를 잘 구별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두 가지 씨를 말합니다. 하나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썩어질 것이고 또 하나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나는 순간의 짜릿함이고 하나는 영원한 즐거움을 위하여 현재의 즐거움을 유보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은 짜릿한 즐거움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그 앞부분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에 보면 심고 거둠의 법칙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순간적인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지극히 이기적이고 또 내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현재만 즐거우면 되고 현재만 만족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육체의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는데 그 육체의 열매가 뭐냐? 19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분 내킨 대로 살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맺힐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소욕을 쫓는 삶은 어떻게 되어지냐? 육체의 소욕을 거슬리고 육체의 본성과 맞서 싸우는 삶인 것입니다. 육체를 만족시키기보다도 영적인 만족을 높이는 삶입니다. 지속적으로 자신의 삶을 성령께 내어 맡기는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에게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가 열매로 나타나는데 그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말하는 성령의 열매인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을 오는 절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서 부지런히 이런 나의 삶에 좋은 씨앗들을 뿌려내면 결과적으로 이런 열매들이 맺히게 돼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이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육체를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여기에 기회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기회. 기회가 뭐냐? 씨 뿌릴 기회인 것입니다. 어떤 씨를 뿌릴 것이냐? 육체인가 성령인가 아니면 순간인가 영원한 것인가? 순간의 작은 이 선택이 오늘의 나를 만든 것입니다. 작은 선택을 절대로 여러분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기회 있는 대로. 이제 이 기회가 뭐예요? 타이밍이잖아요. 기회 포착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시간이 아니라 어떤 한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씨를 뿌릴 기회가 있다는 거지. 언제나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항상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기회가 있어요. 씨를 뿌릴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거둘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에 그 씨를 뿌리지 않았다면, 심어야 될 때 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얻어낼 때, 열매를 따낼 때, 수확할 때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수확할 때 남들이 많이 수확하니까 나도 이제 심어야지. 그리고 땅에 심는다? 안 맞는 것입니다. 기회가 아닙니다. 타이밍이 아닙니다. 봄에 이제 씨를 뿌리잖아요. 파종을 하잖아요. 나무도 막 심고 그러잖아요. 기회인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이 씨 뿌리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회입니다. 두 번째는 이 씨 뿌릴 때에 찾아오는 이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 낙심입니다. 낙심. 이것은 신앙의 경륜과 또 상관없이 찾아오는 유혹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좀 알아주고 내가 열심히 어떤 일을 했는데 결과가 좋아지고 내가 주님 위해서 교회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이 문제가 그냥 착착착착 해결되어지고 좋은 일이 복된 일이 많이 있으면 괜찮은데 내 생각만큼 안 돼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럴 때 뭐가 찾아온다고요? 시험이 찾아오는데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 낙심이라고 하는 시험인 것입니다. 나는 한다고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열심히 헌신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 헌신에 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응답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축복을 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쉽게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즉 포기해버리고 아이고 해도 안 되더라. 이게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툭툭 털고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툭툭 터는 거 이거 쉬운 것 같아도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이거 잘한 사람이 나중에 반드시 원하는 그 열매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공한 그리스도인들은 낙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낙심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낙심이 찾아오려고 할 때에 그 낙심을 이겨낼 때에 진짜 이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한 일을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심고 거둠의 사이에는 뭐가 필요하냐?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내가 아무리 지금 얻고 싶어도 가을까지 기다려야 돼요. 봄에 심었으면 이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애타고 숨 넘어가지만 내가 숨 넘어간다고 그것이 내 앞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열매가 자라고 맺히고 그것이 맺어가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은요 인내를 통해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는 것은 내가 하지만은 수확과 거두고 이러한 것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뿌린 것을 다음 세대에 거두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요 아버지가 뿌린 것을 아들이나 딸이 거두기도 합니다. 아니면 그 손자나 손주들이 더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러야 합니다. 씨는 땅속에서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썩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는 힘든 시간을 통과해야 되는 것. 그래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림인 것입니다. 남을 기다리고 무엇이 잘 될 것을 기다리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씨를 뿌렸다라고 금방 반응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언젠가는 말씀이 내 심령 안에 계속해서 뿌려지고 던져지다 보면은 변화가 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싹이 거기서 딱 터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막 이거 자라가요. 봄이 지나고 햇볕이 막 쫙쫙 내리쬐 때 봐보세요. 그때 막 논에 있는 곡식 그 나락들이 막 자랍니다. 그 뜨거운 햇빛을 받으면서 막 자라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누군가가 씨를 뿌리는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신앙이 별로 없는데 참 복되게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뿌려준 거예요. 부모가 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부러운 것이요, 양가 부모님들이 다 목회자 가정이 있는 사람. 늘 이야기하잖아요. 3대가 목사인 가정 목사님은요, 뒤로 궁굴로도 목회가 된다네요. 뒤로 자빠져도 목회가 잘 돼버려요. 목포에서 꽤 알아주는 목사님이 계세요. 목사님은 목사님들이 더 잘 알아요. 저거 봐도 아무리 봐도 목사님 같지도 않아요. 맨날 놀러만 다닌 것 같아. 그런데요, 아버지도 목사님, 할아버지도 목사님, 그 위에 증조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 그 목사님 해병대 나오고 걔 망나니처럼 살다가 어떻게 해서 목사 됐는데요, 교회는 잘 돼요. 다 내가 모르는 것이 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그러더라고. 심었어요. 할아버지가 심었고요, 아버지가 심었어요. 그러니 그 아들이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요 참 잘한 것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버지에게 그렇게 순종을 잘했어요. 그런데 이삭이 하는 일마다 잘 됐어요. 이삭은 100배를 복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데 물이 안 나는데 이삭이 파면 거기서 물이 나와버려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심었어요. 그러니 이삭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가 편안함을 누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내 앞선 세대에 나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편안함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이 차이는 뭐냐? 중도에 그만두느냐 아니면 끝까지 하느냐입니다. 씨를 뿌린다면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는 이 법칙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제가 우리 두 아들들한테 모아놓고 항상, 야, 너희들이 목회만 하면 진짜 잘 될 거다. 근데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 아들한테도, 야, 너 조금만 직장생활 하고 거기까지만 하고 너 주님 일 해봐. 그럼 하나님이 너의 뒤를 봐줄 거야. 왜냐, 하나님이 쟤만큼 하나님이 덜 주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흘려보내시려고 하는, 남겨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뿌리십시다. 하여튼 많이 뿌려보십시다. 그러면 그 중에 뭔가 많이 맺히는 일들이 그 안에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211장